이 하나님이 기록으로 주신 모든 말씀,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적힌 모든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진리. 모순 없고 오류 없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나의 지식 부족으로 논리적인 모순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맨 위에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옮겼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이 됐으니까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때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이니까 우리도 포함됩니다. 세상 국어적인 관점에서 보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논리적인 모순처럼 보입니다. 왜요? 누룩 없는 자라고 규정 지어놓고 그 사람한테 누룩 없애라니요. 이미 없어진 누룩이라면서. 이미 제거됐다고 한 누룩을 없애란 말은 세상 논리로 따져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록으로 주신 이 모든 말씀은 다 진리다. 그러니까 오류나 모순이 있을 수 없단 말이 거짓말 되고 말겠잖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보세요.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서 거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언급된 누룩이란 물질이 주는 느낌이 어떤가요? 얼른 봐도 좋은 건 아니다라는 느낌 오네요. 나쁜 거니까 제거하라겠죠? 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누룩이란 물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가 한번 보실래요? 참고 1회, 누룩이 영어로 11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누룩은 우리 육신에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물질입니다. 누룩은 철저히 악하고 더럽고 죄를 상징하는 그런 물질로 소개됩니다. 여러분, 누룩이 갖는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뭘 뜨게 하잖아요. 썩게 하는 거, 부풀게 하는 거예요. 부풀게 하다 보면 속은 텅텅 비어있는데 외형만 커지겠잖아요. 그런 걸 좋은 의미의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제 성경이 정의하는 의미 및 느낌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 성경을 벗어난 생각 그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뭐요? 누룩이에요. 거기 참고 1 밑에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예수님이 누룩을 언급하시면서 뭐 하라고 명령하세요?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뭔가 안 좋은 거다 그 말이겠죠.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도 누룩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도 누룩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 이걸로 봐서 성경에 누룩이 언급되면 좋은 것 나쁜 것 하고 단정 지어도 괜찮습니다. 이 성경 선배 중에 한 분인 분이 거기 클로바 표시에 장로교 쪽에서 많이 존중하는 그런 신앙 선배십니다. 아더 핑크라고. 그분이 그 기록한 말씀 중에서 누룩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보실래요? 누룩을 복음과 복음의 확산력을 보여주는 좋은 그림자라고 여기는 것은 다른 모든 성경 구절과 어쩐다고요? 모순이다 그네요.
누룩의 속성 중 막 부풀어 오르는 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 막 말씀 전하고 그런 어떤 단체를 막 누룩 선교회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항상 성경에서 뭐라 하는가, 이 말씀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논리적인 모순처럼 이렇게 보이는 구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 제자들 씻어준 적 있으시죠? 거기서 앞부분 보면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위치가 바뀐 사람, 신분상 크리스천이 된 사람은 말씀이란 물로 이미 죄들의 씻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을 씻긴 자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근데 뒷부분 가보면 요 그리스도 밖에서 안으로 위치가 바뀌었어도, 신분이 바뀌었어도 이 거짓말 안 하시는 하나님의 100% 변화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뭡니까? 몸입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사망 확인서를 이미 발급받은 몸이잖아요. 하지만 아직 변화받지 못한 상태죠. 그런 우리 몸속에 죄를 섬기는 뭐가, 지난 시간 말씀, 육신이 설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육신의 행위들을 자기 의지적으로 제어해서 삶의 개선을, 상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뒤쪽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즉 죄에 대해서 이미 사망 확인서를 발급받은 우리의 몸이 아직 변화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설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여기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손이건 발이건 다 깨끗해진 거다. 씻어줬으면 그랬어요. 그럼 논리적이 되려면 그 뒤에 그러니까 아예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야 되는데 앞에 토가 하나 붙었네요. 뭐? 발은 씻어야 돼야, 이렇게. 이건 세상 말로 보면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은 뭘 강조한다 생각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위치한 우리들의 신분에 대해서, 뒤에는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쭉 가다가 좀 이따 종합 설명하겠습니다. 거기 9절하고 10절은 여러 가지 육신의 행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죄목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그러죠? 근데 11절에 가서 고린도 교인들, 크리스천인 너희들 중에 이런 못된 짓 하는 자리 더러 있었다 그랬어요. 지금 크리스천이면서 그런 죄들의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고 말해놓고,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죄를 안 지어야겠죠. 그런데 이런 죄 지은 현실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어째졌다? 다 씻겨졌다.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그 말은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죄하고는 무관하게 됐다. 서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뭘 말하고? 신분상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 중에 이렇게 못된 짓 하는 자들이 있다. 이것은 실제 삶이고, 그 구분을 좀 하고 보자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도 보면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그랬어요. 이미 다 벗어났고 씻겨졌습니다. 이건 우리의 뭐요? 신분입니다. 위치입니다. 그런데 맨 끝에 명령을 뭐라고 합니까? 가까이 다가가자. 뭔가 하나님의 모든 것과 같아지려고 노력하며 살자 이 말입니다. 행동으로 하며 살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은 여러분과 저의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말하는구나. 거의 많은 성경 구조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논리적인 모순처럼 얼른 보면 보이는 것이 세상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지적을 해요.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을. 이거 앞뒤가 맞냐 이 자식아? 이렇게요. 제가 몇십 년 전에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반성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보시면 자신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어쨌다고요? 받아 주셨다고요. 이미 우리는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는 뭐라고 바울이 기록합니까? 받아주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말 보니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안 했다. 이미 우리는 받아들여진 사람이면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애매하죠? 세상 말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나 앞쪽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여러분과 저의 위치를 강조하는 것이고, 뒤쪽은 뭐라고요? 그 사람의 현실적인 삶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요. 자,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거기 너희의 여러분과 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포함됩니다. 너희는 그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어쩌다? complete. 완전 무결하다. 완벽하답니다. 여러분과 저는 완전해요. 완벽해요. 세상 사람 들으면 건방지다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 보니까 끝에 영원토록 어째요? 완전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퍼펙트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접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거기 우리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잖아요.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뭐 한다고? 실족한다고. 맨날 죄 짓고 맨날 헛짓거리 하면서 살고 있다고. 아까 봤던 말들과 세상 논리로 따져보면 앞뒤가 맞지 않지요.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그리스도 안에 위치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위치적인 시각이시고,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끝에처럼 어쩌라? 완전해져라. Be perfect. 명령문입니다. 퍼펙트해져라. 이렇게. 이건 실제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해지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과 저의 무엇에 대해서? 실제 삶인 현실 상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논리적인 모순처럼 보이지만 신분과 상태 구별을 좀 잘해보시오라는 제목을 당한 겁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해서 어쨌다고요? 죽었다고요. 지금 dead, 현재 죽어 있는 상태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어 있다면 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죄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죽었으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은 거짓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겠지 않습니까? 진리라겠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 6장 11절 같은 챕터 안에서 같은 기록자가 하는 말이 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끝에 어쩌라고? 여겨라고. 여겨라고 말은 사실상 죽지 않았단 말이 되겠죠. 근데 분명히 사실상 죽었다고 자기가 기록한 로마서 6장 2절 몇 구절 앞에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위치한 여러분과 저의 법적 위치, 신분을 강조한 것이 6장 2절이고 육신을 아직 몸처리를 받지 못한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사는 실제적인 삶을 나타낸 것이 6장 몇 절이다? 11절이다. 이렇게 힘들어도 구분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 읽다 보면 구원받은 크리스천이 죄를 짓지 않아,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구절들 많이 보잖아요. 신분을 강조하는 구절들. 그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성경이 말한 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에 당황하게 되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얼마 동안은 막 기쁨 충만하고 희망,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이 막 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보여. 진짜 몹쓸 놈이란 게 보여. 자신한테도 육신적인 행동들이 쏟아져 나와.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이 발견돼. 그때 의심해 보잖아요. 내가 진짜 구원받는 사람 맞아 이거?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과 뭘 혼동하기 때문에, 신분과 상태를 혼동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참고적으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예요?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건 다 죄입니다. 하란 건 안 하고 하지 말란 건 하는 건 다 죄입니다. 성경 정의에 따르면 추상적인 말에서 옳지 못한 짓은 다 뭐요? 죄입니다. 애매하죠. 뭐가 옳은 거고 뭐가 옳지 못한 거야? 기준은 성경입니다. 세상 관습이나 법전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생각이 멍청한 거, 멍청한 어리석은 생각도 다 생각 자체도 죄입니다. 거기 말씀에 따르면 뭔가 바르지 못한 걸 생각하고 있는 것만 해도 뭐라고요? 죄라고. 밖으로 안 드러나도, 거기서 실행에 안 옮겼어도 여전히 죄라고. 심지어 그것을 열거하면서 상대방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 특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 이런 것 자체도 뭐라고요? 죄라고 합니다. 교만이라고 하죠. 남이 가진 뭔가를 보고 와 하고 탐내는 그런 마음 자체도 뭐라고요? 죄라고 그럽니다. 이것들 다 어기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자신이 없네요. 구원받은 죄인이 확실하네요. 여기 참고 이에 죄란 성경적 정의가 금방 내가 거기 있는 걸 다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라는 건 뭐다?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은 법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법이 기록된 책전자, 책입니다. 간혹 거기 요한일서 3장 4절처럼 법률, 이게 그냥 영어로 LAW, law죠.
근데 법이나 법률이나 법률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율법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율법 오면 법만 생각하고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법만 생각하고 다른 것들은 율법 아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율법사무소나 법률사무소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모세 법이면 모세 법이구나 이 론은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게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의 법 우리 크리스천들한테 주시는 모든 성경 말씀 그 법 말하면 그냥 법 이러면 좋을 텐데 거기 번역자처럼 다 앞에다 뭘 써놓으니까 율자 써놓으니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뭔 구약법이 나와 이러지 마십시다. 그냥 법이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죄는 하나님 말씀인 법을 어기는 것이 다 죄다. 요한일서 5장 17절 불이 그 말은 옳지 못한 거 바르지 못한 게 다 죄야. 이렇게만 써놓으면 막연하죠. 바르지 못한 게 뭔데? 그건 성경이 기준이다니까. 잠언 24장 9절처럼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것도 죄다. 그러지.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잠언 21장 4절에 뭔가 교만도 죄다. 에베소서 5장 5절 보니까 뭣도 탐심 갖는 것도 죄다. 음행 같은 거 죄라는 건 다 잘 알지만 그래서 밖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구나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쨌다? 씻음 받았다. 용서 받았다. 뭐 다 씻음 받았으면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이것하고는 무관하게 살겠구나. 그건 아니다겠잖아요. 왜? 항상 한 말이지만 아직 변화받지 못한 몸뚱아리를 갖고 있습니까? 이 몸을 무기고로 삼아서 육신이 죄를 섬기면서 설치고 있습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해야겠죠. 그러면 끝나니까. 그러기 전까지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자, 거기 논리적인 모순처럼 보이는 걸 좀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도다 할 때 옆에가 해부죠?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뭐 받았다? 구속 받았다. 뭐 구출 받았다. 구원 받았다.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세밀하게 막 차이를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도 확실하게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맨 끝에 구원받은 상태다. 지금 are saved, are란 비동사 현재 시제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서도 둘째 줄에 여러분과 제가 어쨌다? 구속받았다. were redeemed. 이미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 구출받았다. 모든 죄의 씻음을 다 받았다. 완전 의인이다. 이건 여러분과 저의 뭐라고요? 신분을 강조한다.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하다. 뭐 실제 삶인 여러분의 상태를, 현실을 이 신분의 특징과 맞추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보니까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의 성자가 거룩하다는 영어 홀리입니다. 거룩한 영이 바로 한자어로 말하면 뭐요? 성령입니다.
성령은 세 분 한 하나님 중에 한 분의 호칭입니다. 고로 거기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 이러지 말고 뭐라고요?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 말을 뒤에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그랬습니다. 그럼 아직 구속받지 못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아직 구출받지 못했단 말 아닙니까? 아까는 뭐라 해놓고 이미 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해놓고 여기는 받지 못했다. 여기서 말한 구속은 정확히 말하면 몸의 변화입니다. 몸의 변화. 이해됩니까? 거기 비교역본처럼 여러분의 번역본도 웃기는 거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어떤 걸 말하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근데 비교역본 보니까 또 거기를 뭐라 해서 하나님의 뭐요?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종속체요? 하위 개념이요? 거기 의라고 된 전치사 5분 동격이라겠습니다. 성령이신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지킴 받고 있으니까 구원의 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한 구원, 구속은 정확히 뭐라고 또 반복요? 몸의 변화라. 금방 들었던 말씀 중에서 참고 3에 있는 용어들 나오죠. 막 봉인이 뭐예요? 봉했다, 밀봉했다. 그 자리에다가 도장 딱 찍어놔. 누가 그거 찍거나 트면 금방 편하니까. 감히 누가 범할 수 없으니까. 그게 봉인해 놓은 거예요. 구속 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수갑차고 들어가는 것이 생각나. 거기서 그렇게 될 날까지 또 그렇게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붙잡혀가는 그날까지 더 이런 식으로 나서요. 그게 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라이들이. 거기에 구속의 한자가 서로 다르죠. 구할 구자에다가 속할 속자냐, 잡을 구자에다가 묶을 속자냐, 이렇게. 뒤에 구속은 체포입니다. 어레스트 쓰면 안 됩니다. 그런 구속 쓰지 맙시다. 자, 쭉 오늘은 그런 구절만 지금 몇 개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말씀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라고. 또 논리적인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경험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착용하는 옷이나 신발이나 모자 등등에 비유해서 지금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적 있으세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적 있냐 이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은 적 있으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쓰신 적 있으세요? 모자처럼. 다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착용하다가 put, put 하고 접촉하는 영어 on, on하고 해서 put on 그래. 이건 착용하다요. 이게 모자 쓰는 것도 뭐요? put on. 옷 입는 것도 뭐요? put on. 신발 신는 것도 put on.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합치면 다 착용하다. 거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옷 입고 계세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신분은 뭐예요? 크리스천이에요. 군복 입고 있으면 신분이 군인 아니요?
경찰복 입고 있으면 신분이 경찰관이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으면 신분이 국회의원이요. 그럼 당연히 신분에 맞는 뭐가 행동, 삶이 중요하겠잖아요. 그런 삶이, 행동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진 사람들이에요. 집어넣다가 영어로 baptize고, 그걸 성경 신자들 쓰는 용어로 뭐요? 침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은 집어넣어진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이라는 신분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뒤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를 입었다. 이렇게. 거기도 엄밀히 말하면 번역할 때 옷이 추가된 거죠? 그리스도를 푸던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떤 사람은 좀 의역해서 그리스도란 신을 신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같은 말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3장 14절에 갑자기 또 뭐라 합니까? 여러분 13장 14절 우리말로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영어로 풀언하고 동사로 시작해요. 동사로 시작하면 뭐 해라 라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거기 영어만 번역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라. 의역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어째라? 입어라, 착용해라. 아까는 뭐라 해놓고 입었다 해놓고 이제는 입으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그런 사람으로서 그 삶에 맞는 삶을 어째라? 살아라. 이 말이겠죠. 근데 아까는 신분에 초점을 두고 여기는 뭐라고요? 상태에 초점을 뒀다. 이걸 나누지 못하면 모두 다 세상이 말하는 논리적 모순에 걸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제대로 설명 듣지 않으면, 성경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비난들 합니다. 참고 4에 보시면 신분과 상태란 말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신분이란 용어와 성경이 말하는 신분이란 용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보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안식일과 성경 신자가 쓰는 안식일은 다르다고요. 기억나시죠? 바로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 사전이 말하는 육신과 성경 신자가 입에 담는 육신은 다른 거라고. 막 각게 보지 말라고. 그처럼 세상이 말하는 신분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신분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람의 신분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 사회적 지위를 말하잖아요. 누구누구는 그 회사 사장이에요. 누구누구는 그 사장 지시받고 일하는 그 회사 직원이에요. 이럴 때 사장, 직원, 이게 신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신분은 신분에 따라 주어지는 특혜도 특전도 다르잖아요. 사장으로서의 특전이 있고 직원으로서의 특전이 있고, 또 세상이 말하는 신분은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그 사람의 실질적인 삶에 따라 신분 변화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노력해서 사장 될 수 있잖아요. 세상에 말하는 신분은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자기 노력에 따라서.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신분은 어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냐, 아니면 관계 형성을 못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냐를 말하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위치가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란 위치, 그리스도 아니란 신분을 취득하면 그 신분에 따른 뭐가 주어져요? 특혜가, 특전이. 숨 끊어지면 하늘 가잖아요. 또 아들 삼아 주셨잖아요. 다 그게 특혜예요. 또 아들로서 상속도 다 앞으로 받을 거잖아요. 그게 특전, 특혜예요. 근데 세상에 말하는 신분과는 뭐가 달라요? 크리스천이란 신분을 취득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뭔 노력을 하더라도 그 신분 변화가 불가능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신분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한번 그 신분 취득해, 크리스천 신분 취득했으면. 그런데 신분 변화는 불가능하지만 각 사람의 현실적인 삶의 상태 보면 차이가 매우 크죠. 변화무쌍하죠. 어떤 사람은 그 신분에 맞게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멀게 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은 여러분 구원 받은 뒤에 하늘에 이렇게 앉아본 적 있어요? 거기요,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 나왔네요. made us sit, 과거 시제네요. 그런 적이 있었다네요. 여러분과 저를 하늘에 앉혀 놓으셨다고요. 우리 현실은 지금 어디 있지만, 땅에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법적으로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고요. 이게 바로 신분을 말하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말을 세상 사람이 보면 말도 안 된다게요. 그냥 말이 되잖아요, 지금. 구분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크리스천이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아들이잖아요.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은 자식에 따른 뭐가 보장돼 있어요? 상속이 다 보장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 신분에 따른 특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 아니란 위치를 차지했다고 해서 크리스천이란 신분을 취득했다고 해서 지난 시간 강조했던 육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확인된 진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요, 크리스천의 신분과 상태는 마치 그 외국 사람이 한국으로 귀화했다고 해봐. 귀화한 지 얼마 안 되는 외국인하고 비슷해. 귀화한 그 순간 그 사람의 신분은 뭐예요? 한국인이요. 법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다른 한국인하고 동일한 지위를 누려, 특혜를 누려. 하지만 그 사람의 현실은, 그 사람의 실제 삶의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그냥 한국으로 귀화하는 순간, 신분 바뀌는 순간 그 사람 검은 모양이 누렇게 변해버려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겉모양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 여전히 한국에 살면서도 한국 음식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국인들의 예절과 풍습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완벽한 한국인 신분이면서 쉽게 한국화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그런 거다고.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요 신분과 상태, 특히 크리스천이란 신분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현실이 지난 시간 말씀처럼 뭘 따르는 거냐? 성령을 따르는 거냐? 아니면 뭐요? 육신을 따르는 거냐? 이것에 따라서 저 세상 가서 뭐가 달라져요? 상이 달라져, 상이. 여러분과 저한테 크리스천이란 신분을 갖게 해주신 이거, 갈보리 십자가에서
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일의 결과를 마음으로 어째서 받아들인 그 순간 취득된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일이 뭐예요?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대신에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죽고 묻히고 다시 어땠다? 일어나셨다. 이 사실, 이 결과를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는 신분이 주어진 거예요. 일요일날 교회당 안 빠지고 꾸준히 참석해서 그 신분 취득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 도우면서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살아서 그 신분 여러분 취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크리스천이라는 신분은 취득한 그 순간 완전하다니까요. 더 이상 좋을 수도 없고 더 이상 나쁠 수도 없다니까요. 그 상태가 최선이니까. 단지 그 신분에 맞는 여러분의 현실적인 뭐가? 삶이 문제인 거지. 삶이. 내 크리스천으로서 내 신분이나 성경에서 진짜 신실한 크리스천의 모델로 보이는 양반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나 나나 신분은 똑같아요. 여기서 둘 다 크리스천이니까. 하지만 2000년 전 바울이 크리스천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았던 현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읽으시죠? 그 삶하고 지금 내가 크리스천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현실하고 매우 다르죠. 그 당시 여러분들 바울 기록 읽어보면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육신적인 삶이 한 1이다면 성령을 따르는 삶이 99였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근데 내 삶은 어째? 솔직히 정반대 비율이라고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 육신적인 삶이 99에다가 어찌다가 찔감찔감 성령 따는 사람이 1. 분명 그리스도 심판석 가면 시상식 가서 보상 차이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처럼 크리스천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의 실제 삶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 상태예요. 여러분의 신분에 걸맞는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애쓰세요. 몇 번 반복해서 말하지만 신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관한 거요. 상태는 실제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관한 거예요. 펠로우십을 잘하고 사냐 못 사냐 이거. 모든 일에서 주 예수님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사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이거. 이게 상태 실제 삶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 공부했던 사항으로 복습해보면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겠어? 제가 거기에 리뷰 복습이라고 적어놔봤어요. 여기서 제일 먼저 로마서 7장 25절에서는 크리스천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 그것도 신실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 자신의 현실, 실제적인 삶이 상태가 죄의 종신세라고 고백하고 있어. 신분에 걸맞지 않는 실제 자기 삶을 인정하고 있어. 지금 우리는 어쩌겠어. 여기다 배경. 그래서 거기 내 자신 바울이니까 뭐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되려면 지난 시간 했던 말씀 반복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이 바로 육신의 행위들이죠. 이걸 죽이라. 우리 스스로 의지적으로 제어하고 살아라. 로마서 6장 12, 13절처럼 죄가 우리 안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우리 자신을 죄한테 내주지 말고 여러분의 의지를 강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줄여서 육신한테 기회 주지 말고 뭐 안에서 걸으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 이렇게. 그 지난 시간 봤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할 때 지체가 영어로 멤버 나오요? 멤버? 그 참고 5에다 내가 적어놨어. 멤버는 한국말로 회원 그래도 좋고 지체 그래도 좋아.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멤버예요. 교회 멤버, 교회 지체예요. 그럴 때도 지체란 말을 쓰지만 그럴 때도 거기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지체가 뭐요? 골로새 3장 5절하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육신의 행위들 이것도 뭐라 한다? 지체라고. 지체라고. 또 그 밑에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지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에 달려있는 뭐요? 각 손, 발, 다리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 한다? 지체 그래. 지체. 근데 앞으로 지체하면 상황에 따라서 파악을 해야 돼. 여러분과 저는 교회 뭡니다? 지체입니다. 멤버입니다. 회원입니다. 요 지체고.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 이거 잘 다스립시다. 죄들이요. 죄들. 속에 그 하나하나 못된 것들 육신적 행위들 하나하나가 지체고. 아시겠죠? 여러분 지체를 의의 도구로 쓰세요. 이 말은요. 손발로 못된 짓 하지 마세요. 그 말이. 똑같은 지체예요. 그런 표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 이 크리스천의 선한 성품은 우리들 행동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오늘 말씀하신 신분에 걸맞는 여러분의 실제 뭐가 되도록, 삶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힘써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 진리에 근거한 정확한 교리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바른 행동을 가져야 돼.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야 돼. 입을 거 먹을 거 갖고 있으면 그것을 만족하면서 살아야 돼. 온갖 행동에서 뭔가 세상과는 좀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해진다고 말하면 세상과 구별되고 차이나게 산다고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제가 쭉 몇 구절 옮겨놔 봤어. 그 밑에다가 어떻게 살아라고?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여. 성경에 뭐하게? 합당하게 하란 건 하고 하지 말란 건 하지 말고 사시오. 이번 한 주간은 그러면 크리스천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실제 행동, 실제 삶이 상태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은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라고. 그런 실제 삶이 크리스천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고. 정말 힘들겠지만 디모데전서 6장 8절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보니까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뭐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말이 그냥 오묘한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 섞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4, 45절에서. 특히 이번 한 주간도 베드로전서 2장 12절, 디모데전서 4장 12절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행동을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 크리스천 맞구나.
본이 되라는 거.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따라오겠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저 하늘 가는 것, 낙원 가는 것만 의미한 거라면 이 땅에서의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구원해 주신, 신분 변화시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승의 삶을 마친 후 저 하늘 가서 편안히 살게 해주마, 이런 건 물론이지만 그거 말고도 뭐라고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기 전까지 맑은 정신으로 살면서 세상적인 것들 거부하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란 건 하고 하지 말란 건 하지 말고 살아라. 이러려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신분에 걸맞는 행동하려고 애씁시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